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 또 보좌를 바라보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의 은총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 든 자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복음 들고 전도 운동하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선교 운동 속에 있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이 바꾸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세계 복음만은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세상 모든 거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구장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
세상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죽을 우리를 구원케 하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삶과 기도가 통하는 영적 서밋을 찾아내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킬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은혜의 복음에 집중한 한 해로 하나님이 기도에 언약 잡고 나아가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이며 또 고난주간입니다. 이 주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강단 말씀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는 우리의 삶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고 확인케 하옵시며 정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 육신이 영적으로 치유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오직 강단 말씀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대만 총신 강의차 출국하십니다. 거기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오직 제자를 붙여주시며 늘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늘 회복케 하여 주시며 늘 은혜 교회의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김복상 선교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시며 서목사님에게 하나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분의 부교육자님들을 붙드사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시며 중직자님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고 산업하는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며 산업 현장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산업 현장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고통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주간에 슬픔을 당한 집사님 가정에 주의 위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군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타지에 가 있는 모든 교우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함께하옵시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시며 237개 나라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사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영적을 흐름을 바꾸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 이 지역에 또 민족과 세계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언약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 꺾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2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서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어떤 렘넌트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그래 질문을 해요. 내가 웃으면서 자세히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개값밖에 안 되면 개로 오실 것인데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네 존재 가치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모르는 게 뭔가? 성도가 모르는 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지금 몰라요. 그게 오늘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몇 대째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의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도가 받은 축복은 굉장하게 큽니다. 우리가 그것만 듣고 있어도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 듣고 있어도 내가 충분하다 할 만큼 성도가 받은 축복이 굉장해요. 그러면 불신자는 뭘 모르고 있느냐? 오늘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인가? 반면에 그럼 불신자는 뭘 모르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그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러면서 그 계획대로 내가 많이 가졌는데도 내가 불안한 거 있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는데도 어느 날 문제가 터지는 거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했다 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고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데 대통령도 운명이다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불신자에게 계속 터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거, 그게 무속인과 그 다음에 점술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불신자들은 거기에 가지고 묻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사주팔자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뭐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여가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하는데도 내게 평안이 없고 그래서 어느 날 공황증이 오고 그 다음에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괜찮은 척 웃고 밝은 척 하지만은 집에 가서는 정작 집 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두려워하고 조울증 걸리고 정신적인 문제. 불신자가 지금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날짜가 있으면은 음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태양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물론 꼭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말씀드리자면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광야에 오셔가지고는 똑같은 태양력을 지키는데 날짜를 바꿔버려요. 너희의 첫날은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을 첫날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시간이 있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는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놓고 아비벌 그날을 그 해에 첫 달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교회력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교회력에 의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뭐예요? 지구, 태양, 그 다음에 달, 다음에 수성, 금성,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여기를 갖다 오행성에 태양하고 달하고 이게 불신자들이 전부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러면서 날짜리에서 매이고 터에 매이고 방향에 매이고 궁합에 매이고 그러면서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명태 실감을 놓고 벤저 차사 놓고 절하고 이게 전부 매여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주일이라고 우리가 명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왜 이러냐? 모든 보면 태양 성계예요. 모든 사람들이 뭘 쓰냐? 달 성계예요. 바벨론 같은 데는 달 성기고 애국 같은 데는 태양 성기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음양 오행 해가지고는요 뭐 별에다가 전부 이런 거예요. 오늘 교회력이라 했었을 적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이후에 1년을 주님의 구속사에 따라 가지고 구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기와 사건들을 복음의 내용으로 재인식시키는 것이 그게 교회력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체로 교회력에서 주일을 중요시 여기지요. 그럼 왜 그렇게 교회력을 만들어 놨느냐? 그것은 주님의 사역 중에서 사건과 주님이 하신 일들에서 우리가 1년 동안의 구속 사역과 맞추어 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제일 교회력의 첫 번째 생긴 게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가다 보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아예 가톨릭 이 천주교에서 뭐 하냐면 어느 날 마리아 승천일 하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성 또 안드레라든지 성 베드로라든지 교회라든가 사람들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을 전부 없애고 이제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뭐 오순절 이렇게 우리에게 큼직큼직하고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회력에 맞게 선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고 의미 있게 깊이 심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발견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고난주일이지요. 고난주일인데 이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 하면은요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때는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에 안식일 이런 날이랄 수도 있고 그래서 주일 일요일이죠. 안식일 이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 보고 아 이분인 것 같으면은 우리의 왕이다 하고 이제 그를 맞이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마구 부르짖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서는 그게 듣기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주님에게 제자들 저래 떠들지 않게를 좀 주님이 말려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저들이 떠들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안 하면은 돌을 갖고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안 하면은 내가 안 하면은 하나님 다른 사람 시켜요. 복음을 분명히 받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해해버린 거예요. 자기 민족의 구세주로만 알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것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로 육신적인 메시아로 알아버렸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전하고 진짜 메시아 왔는데 메시아가 이처럼 마구간에 나겠느냐? 메시아가 저 천한데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을 돌려가지고 이방인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너희가 이 복음을 안 받아서 이방인으로 돌려갔고 근데 이 복음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주간을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귀를 탔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전부 구약을 이루세요. 왜? 그래야 눈이 밝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줄 알거든요. 나귀를 탔다. 원래 왕은 말을 타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힘 있는 말을 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다. 평화의 상기를 일하고 종으로서 그다음에 섬기는 그러한 부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볼 것 같으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며 나귀를 탄다. 구약에 벌써 예언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월요일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성전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는데 그 기도하는 집에 장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전부 돈벌이 하는 걸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안 하니까 마귀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이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겁니다. 진짜 성전은 내가 성전이고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해요. 월요일 날 돼서 이렇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 고침을 못 받는 자들을 전부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왜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성전에서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소를 하시고 모든 치료받지 못한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화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깨우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2절에 포도원 주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포도원을 종들에게 내주고 멀리 주인이 갔는데 이제 그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까 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또 종을 보내 또 죽여버렸어요. 또 종을 보내니까 또 죽였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래도 대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를 줄 것이라고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 죽여버리고 선지자 보냈는데 선지자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지금 너희들이 또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10계명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데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요일은 말세의 징조의 대비책을 말세가 되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 다음에 서로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대비책이 뭔가? 환난을 이기는 길을 제시하는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합니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는데 등에 기름이 없는 자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기름이 없는 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란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주인을 잘 몰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목요일입니다. 참 복음의 제자는 낮은 자세로 발을 씻기는 자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는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주인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손님 오면은 대야에 물 가지고 수건 가지고 가서 씻어줘요. 그런데 선생님 되시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준목님이 아주 이렇게 상세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봉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큰 복음을 가지고 적용시키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섬기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강력히 부인합니다. 왜? 그 시대의 문화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시대의 윤리 도덕에 안 맞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발을 씻느냐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안 된다면 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몸을 씻겨 주십시오. 전체를 다 씻겨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부분을 자범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방법하고 틀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뭐 이러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을 대신하는 겁니다. 원래 양 잡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구약에 얌잡는 것은 옛 언약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셔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서 그것이 이제는 새 언약으로, 구약의 그림자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시면서 떡은 내 살이다, 너희에게 양식이다,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 철야 기도를 해요. 목요일 저녁에는 그 성찬을 베푸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철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 지셔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뭔가, 우리가 일하기 전에 기도로서 그 일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기도를 갖다가 끄잡아요.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그 계획에 끄잡아오는 거 있죠. 그럼 왜 힘이 드느냐? 하나님 계획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기도가 뭔가?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십자가 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키지 않는 일도 있다니까요. 때로는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대속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이제는 십자가 지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패배의 길이 아니고요. 오늘 또 기독교인의 승리는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승리는 우리의 거룩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에서 내가 그거를 이기는 것이 기독교인의 승리예요. 거룩함이 우리의 승리란 거예요. 돈을 아무리 가져가 있고 지위가 아무리 있어도, 그러면서 명예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죄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승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처럼 기도 속에서 이겨나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요, 전혀 기도 안 하고 영적 싸움 한다? 거기서 혈기 나와요. 거기서 뭐합니까? 주먹이 나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단에서도 보면은요, 늘 그게 불신자가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나는 겁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제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재판장 앞에 섭니다.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고요, 공회 앞에도 서고, 빌라도 앞에 서고, 헤로도 왕 앞에 서고, 다시 빌라도 앞에 와 고민하게 되고, 빌라도가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주게 되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한마디가 뭡니까? 그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장면과 이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세상의 십자가예요. 세상의 십자가, 그건 무엇을 말하냐?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이 바뀐 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형벌틀이고,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덮어 씌우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흉악한 범을 죽이는 형벌인데, 거기에 달리면은 하루 만에 죽어보면 되는데 하루 만에 죽지도 않아요.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심지어 오래 간 사람은 5일 동안에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 흘리고 물 흘리고 몸이 늘어지는데 그 손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게 와가지고 눈을 쪼지요. 그런데 완전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가족들까지요, 보통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로마 시민이다, 로마의 법이지만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적용 안 해요. 누구한테 적용했냐? 반란죄 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뒤집으려 가고 그러면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씌우는 것이 십자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는 그렇게 씌우는데도 그것 가지고 세상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형제를 폐지하자 또 얘기합니다. 사형제 그건 안 된다. 사형을 시킨다든지 사형제 폐지한다든지 세상 방법 가지고는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 또 이 사실을 알면은 한국에 일어나는 문제, 동서간의 갈등,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통령들 또 들어가고, 정권 바뀌면 또 이 정권 바뀌면 이 대통령들하고, 저 정권 바뀌면 저 또 대통령들하고, 그걸로서 우리 문제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부분 없애자, 사형제 없앤다고 해결이 됩니까? 둘째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느냐? 그리스도가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거기에 달리시니까요, 거기에 대속의 자리가, 그것이 형벌의 자리가요, 율법의 형벌의 자리에 세상의 형벌의 자리가 아니고 그것이 대속의 자리가 돼요. 금에서 그게 공의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십자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었고 십자가 지시는 것이 예언이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예언이 되었고 어디에서 나야 된다는 것도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에브라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지 않아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온다. 그럼 누구 족속에서 나오냐는 거야.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느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볼까 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 예언됐고 400~500년 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됐고 미가야를 통해서 전부 다 예언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내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그게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말을 뭔지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란 도대체 뭔가? 죄 없는 그리스도, 원죄 없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는데 왜 애굽의 인마는 모든 진노가 넘어갔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아니 예수 그때 피 발랐는데 왜 애굽에 장자는 다 죽고 애굽에 오만 재앙 내리는데 다 넘어가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뭘까? 처녀가 뭐예요? 결혼해야 아들 놓지. 근데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했다. 그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뭔가? 하나님 떠나서 살던 인생, 마귀의 종살이 하던 인생, 거기서 복음 되신 그들을 믿고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뭔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예요. 우리를 버려야 되지만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덮어 씌워서 아들이지만은 희생 제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버려야 되는 거, 우리 죄를 거기에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보낸 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저희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 그게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한쪽에 둘 다 강도예요. 둘 다 죄인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고 아담 안에서 전부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고통 문제, 자기의 문제, 옆에 계신 분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세상 나라 말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밖에 없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나라밖에 없다. 그러면 뺏고 싶으면 뺏고, 그 다음에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왜? 내세가 없는데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현명하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뭡니까? 아예 실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고통 당하는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왜 우리 인생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그런 사람은 늘 원망합니다. 예수님 욕하고, 불신자 중에도 뭐 계속 예수님 욕하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계속 비난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네도 살리고 나도 좀 살려봐라. 자기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늘 남의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중에 영적인 눈이 뜨인 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 땅에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서 살아봐도 100년이고 그 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압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아무 공로 없이 은혜 받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구원을 허락하셨느냐? 우리에게 조건 두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우리는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 두 인생입니다. 십자가 상에도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비난하는 자들 지나갑니다. 그 십자가 밑에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 너 성전 사흘 만에 지었다하더니만은 그 능력 가지고 너 구원해라 그렇게 말해요. 네 예수 믿는다 하더니만 꼬라지는 왜 그러냐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사역하러 댕긴다 하면서 네 꼬라지는 왜 그러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무리신앙입니다. 어느 날 호산나 켰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달려가니까 이건 뭐 아무 힘 없네? 힘기준 거, 세상 힘기준 가지고 사람을 도매금으로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대제사장, 저가 남은 구원했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저 사람 보니까 소경 눈뜨게 하고 그러면서 또 안전병이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남은 구원해놔놓고 지는 왜 구원 못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군병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 예수님 옷을 그 밑에서 누가 가져갈까 서로 제비 뽑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령이 메마른 그러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입니다. 여인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바로 십자가 밑에 끝이 따라갔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걸 오늘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종류 인생, 말세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우편에 하나는 그리스도 좌편에. 근데 대부분 그래요. 나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좌측에 있는 사람,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 주님 이름 얼마나 불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에는 내가 언제 예수님 대접했지요? 내가 언제 예수님 영접했지요? 그러니까 이 소자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분별해 봅시다. 점검합시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달라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귀신이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이 뭔지를 알아요. 기가 차게 압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는 믿음은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얘기했지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니까요, 그 안에 귀신이 알려줘요. 가장 높은 자다. 가장 높은 자다. 근데 때가 되기 전에 왜 왔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귀신이 아는 믿음과 그 아는 것까지는 구원 못 얻어요.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사 일어나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아야 하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역사 일으키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역사 일어날 수 있고요, 예수 진짜 제대로 안 믿는데도요 귀신 역사로요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어떤 믿음이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시고 흑암마귀 꺾으신 그리스도. 어떤 믿음에 주인이 바뀌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제자가 차야 될 십자가도 있습니다. 세상 십자가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를 알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은 내게 무슨 십자가가 있느냐?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는 축복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거를 버리는 자는 육신적인 축복만 추구하는 자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준 네게 있는 십자가 있는데 그거를 지고 나를 따라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그 십자가가 소중한 줄 알고 그 십자가가 내게 축복이고 그 십자가는 제자와의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놔두고요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자꾸 축복으로 앓다가 어느 날 바리새인처럼 어느 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알면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를 알고 때로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는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이 나를 깨우치고 오히려 나를 영성으로 이끌어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이에요.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걸 못 지니까요
군병들이요 억지로 구련에 시몬을 떡 붙들어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어본 거예요. 구경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진 거예요. 싫은데 그걸 졌어요. 그런데 억지로 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집을 축복했는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 그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의 가정이고 훌륭한 신앙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 육신적인 것에만 매이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이 많이 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가 뭔가라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루하루 한번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7마디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아 놔놓고 그 밑에서 예수님 옷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다시 기도해요. 무지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한강도 뭘 한 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교회 갈 일도 없고 앞으로 헌금할 일도 없고 앞으로 착한 일 할 일도 없고 앞으로 제대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곧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이게 뭔가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닮았기 때문에 영혼의 무게는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영혼의 무게가 더 무겁고 이 사람이 지위 높으니까 이 영혼의 무게는 높고 이제는 곧 죽을 나이가 됐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이라 가지고 그 영혼의 무게가 이 사람보다 가볍다? 아니에요. 영혼의 무게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제자를 보면서 아들입니다라고 말해요. 요한에게 마리아가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긴다라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31절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다 이루었다.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의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창세기 3장의 인류의 죄부터 계시록 20장의 역사의 마지막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를 여기에 다 갚았다는 말씀이에요. 원어로가 뭐냐? 테텔레스타이에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갚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내게 죄 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 죄는 내가 어찌 할 수가 없구나. 루터 그랬지요.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그저 뭡니까? 복도를 걸레로 닦으면서 이 복도는 내가 걸레로 닦으면 깨끗해지는데 너의 죄는 왜 깨끗해지지 않느냐? 왜 깨끗해? 그게 루터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루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는 참된 평화가 안식입니다. 죽음이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2월 21일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0세입니까? 소천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마지막 호흡은 천국의 첫 숨결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하는 호흡이 천국에서 첫 호흡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죽음은 우리에게 참 안식이요, 참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그냥 보통 예수 믿는 거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 땅의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마귀, 귀신, 이 부분을 이기신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 월요일날 뭘 하셨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뭘 하셨고, 한 번 쭉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주보에 넣으라 했는데 좀 빠진 것 같아요. 깜빡했는지. 예전에 고난주간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교회의 절기는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전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승리하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월요일 뭘 하셨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뭘 하셨고, 성전을 청소하셨고, 그러면서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다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에 정말로 집중하는 우리 고난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십자가 율법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십자가 복수의 십자가이고, 세상의 십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원한만 생기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십자가 되셔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좌우편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정말로 내게 주신 그 십자가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금동훈 장립집사님 외에 19분, 감사헌금 염연하 권사님 외에 10분, 성교헌금 최군자 권사님 외에 24분, 건축헌금 강창료 장립집사님 외에 23분, 생일 감사헌금 윤재봉 장로님, 신영주 권사님, 이혜리 청년, 박지민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강 성도님과 김효선 집사님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감사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장학헌금 김천수 성도님, 우리 소천하신 성도님 명의로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브라질 선교식대로 제1남전대가 드렸고, RUTC 헌금 정상은 신영주 권사님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불신자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삶과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주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시사,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따라 모든 손길에 넘치는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선교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시고,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고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후대가 이 사실을 보고 이 축복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에 우상의 정강만이 가득한 이 시대에 아버지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모든 흑암 문화를 바꾸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산업과 직업에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앞으로 더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적으로 슬픔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심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교회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왕들 상대하는 귀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RUTC와 여러 가지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그 있는 현장에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절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만 총신 강의차 출국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시린스쿨을 위한 헌금을 드렸고요.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2층 제2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청년대학부 모임이 임원 모임이 3부 예배 후 모양실에서 있고요. 4월 1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절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당회 문답이 있고요. 세례식과 성찬 예식은 다음 주 우리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주번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현수막 걸고 하지 않아도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복음과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새벽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41회 대구 정기노회가 소집됩니다. 4월 2일 오전 10시 참빛교회입니다. 순회 사랑부 전도학교가 오늘 오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연락도 하시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3기 은혜교회 집중전도신학원 신청 안내입니다. 꼭 오늘 우리 신청을 먼저 좀 약속을 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 순회 지교회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주보 참석하시고 훈련 주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김효선 집사님 부친 고 김천수 성도님의 장례 예배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도성환 집사님 캠브리지 영어 학원이 상동 지역으로 이전 개업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리가 대속의 자리가 되어졌고 공의의 자리가 되어졌고 사랑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십자가 좌우편 광도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두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의 신앙이 점검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은 제자가 가져야 할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가상 7원의 말씀 또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 대속의 고난이요 또 공의의 고난이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의 고난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또 정말로 왜 오셨는지 이 의미를 알고 진정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외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끔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며 새 힘을 얻고 모든 부분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십자가 또한 축복의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69장 찬송드립니다. 서목한 십자가에 주 돌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밥 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빈틈보다 참성별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린 사 날
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용납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흥흥흥고 한곡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안의 의미를 알고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